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양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주의 복음을 밝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삶과 살 때에 아버지의 자녀다운 그 성결함이, 정결함이,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섬기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레위기를 자주 읽습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성경에 비하면 어렵다 아니면 좀 쉽다 이런 느낌이 있을 건데요. 대부분 레위기를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참 스펙타클한데 레위기 오면 갑자기 좀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레위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아니,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아니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위기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나중에 공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에게 제일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라는 거 아십니까? 그 정도로 그만큼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 규례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거룩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거룩함을 강조하는 본문들은요, 어김없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를 신중하게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레위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요, 이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음식 규례인데요, 되게 해석이 까다롭다 보니까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에 매여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건전한 해석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는 육상동물, 육지에 사는 동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물속에 사는 동물들, 수중동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와 같은 조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온 세상에 있는 동물 중에 육상, 수중, 그리고 새와 곤충,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음식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들을 쭉 보면요, 상당히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제법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면 굉장히 서운한 음식이 있죠. 무엇입니까? 돼지고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수중 동물 중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양식 하면 아주 유명한 것들이 있죠. 미꾸라지, 장어, 낙지, 문어 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들은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물의 피 또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이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제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들었으니 이제 돼지고기, 장어, 낙지, 문어 이거 먹지 말아야 할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먹지 않기로 결단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단하지 않는 근거를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생활이 좀 이상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요, 그 부장님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야근을 하거나 또 회식을 할 때 자주 먹는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해서 할 때 보통 아침에 먹는 보면 보통 해장국입니다. 선지가 들어간 해장국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부장님 중에 그 한 분, 교회 다니신다는 그 한 분이요, 선지국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먹냐고 물어봤더니 레위기 말씀 때문에 안 먹는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지라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또한 선지 해장국을 좋아하는데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회식 날이었습니다. 회식 날 돼지고기를 열심히 구웠고 먹고 있는데 그 부장님이 돼지고기는 먹더라고요. 선지국은 안 되는데 왜 돼지고기는 되지? 대체 뭐가 맞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말씀과 맞지 않을 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과 삶이 다를 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이 부장님은 정말 레위기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장님의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지키지 않는 우리는 타락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될까요? 결국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지 사는 동물들, 육상 동물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에 대해서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무슨 단어를 씁니까? 부정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 그냥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부정하다라고 쓰고 있을까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동물을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부정하다 혹은 정하다 이 단어는 그냥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적합하다 혹은 부적합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로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나 예배자의 상태가 거룩한지 아니면 거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정하다, 부정하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음식 규례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음식을 거룩함과 연결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레위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의 별명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그 말씀의 레위기 11장 45절이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와 같이 거룩은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며 핵심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매일 먹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먹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먹는 것,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인 음식에 대해서 규례하는, 음식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11장 45절에서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끝맺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하면서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물고기나 새나 곤충은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혐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감이 상당히 셉니다. 이렇게 부정하다와 같은 제의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나 곤충이나 새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율법서를 찾아보면요, 이러한 것들은 예물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의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부정하거나 가증한 동물들의 공통점이 대체 무엇일까? 무슨 공통점으로 우리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인식해야 되는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기도원 교수님과 또한 합동신학대학원의 김진수 교수님의 그 해석을 가져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육상동물 중에 부정한 동물들은 굽이 없는 동물들입니다. 굽이 뭐인지는 아시죠? 발에 우리로 말하면 발톱 같은, 그래서 땅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그걸 말합니다. 혹은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 이 동물들은 부정합니다. 발에 굽이 없다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발이 흙에 직접적으로 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은 주로 육식성 동물이거나 잡식성 동물입니다. 초식이든 육식이든 그냥 거침없이 먹는 그런 동물을 말합니다. 반대로 정한 동물은요, 몸이 땅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닿지 않는 그러한 동물이면서 동시에 초식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흙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체 무슨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요,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타락한 뱀은 짐승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몸이 흙과 직접 맞닿은 상태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몸이 흙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닿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타락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기를 먹는 이러한 짐승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먼저 사람이 언제부터 고기를 먹게 되었는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모든 푸른 풀과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모든 풀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타락한 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고기를 먹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신, 먹을거리로 정하신 때는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짐승이 고기를 먹는 것, 이 또한 타락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경험할지를
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11장 보면요, 그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에 띄게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어떤 내용이라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라는 애언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자는 풀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사자가 풀을 먹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첫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타락의 근본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셔서 타락의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몸이 흙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 육식을 하는 것, 이 모두 다 타락의 현상이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몸이 땅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것, 혹은 풀을 먹는 동물들, 이 동물은 타락 현상이 적게 반영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요, 이제 육상 동물뿐만 아니라 수중 동물, 새, 곤충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한번 물고기를 봅시다. 낙지나 문어 뭐가 없습니까? 지느러미도 비늘도 없습니다. 그들의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느러미가 없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물속에 있는 땅 위를 기어다니죠. 아니면 물속에 있는 땅 속을 다닙니다. 흙을 직접 몸에 닳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낙지나 문어들의 뭘 먹고 삽니까? 예,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육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어나 미꾸라지 뭐가 없습니까?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지느러미로 헤엄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몸이 흙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새를 봅시다. 본문에 나오는 새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육식짐승입니다. 또 곤충 중 본문에 나오는 곤충들 대부분이 땅에서 기어다닙니다. 다만 메뚜기나 그러한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땅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뒷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 중에는 메뚜기나 귀뚜라미는 먹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타락된 그 현상들을 멀리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음식 규례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들만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정말 많습니다. 양, 소, 염소, 나귀, 사슴, 닭, 거위, 오리, 비둘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식동물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곤충 또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양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식자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책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66장 17절입니다. 그곳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들과 쥐를 계속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행동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전혀 거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과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구별됨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음식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 규례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또 하나 생길 것입니다. 레위기의 그 음식 규례를 오늘날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즐겨 먹는, 우리가 기뻐하는 돼지고기를 끊어야 합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제육볶음, 만두, 소세지 끊어야 합니다. 육상 동물뿐만 아닙니다. 수중동물, 고등어, 참치, 갈치, 장어, 낙지, 문어, 오징어 다 끊어야 합니다. 물론 곤충 먹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곤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레위기에서 규정하신 음식 규정은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이죠. 하지만 음식 규례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왜 그런지, 왜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그 정신을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 규례의 그 외형적인 그 구분, 음식물에 대한 외형적인 그 구분을 폐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요,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 아들은 여기저기서 전도하러 다니느라 굉장히 허기졌던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제 아들의 이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이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와 같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럽게 하고 무엇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은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에 대한 외형적인 구분은 폐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레위기의 음식 규정의 외형적인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그 경험했던 보자기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자기 환상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그 음식물에 대한 그 외형적인 구분을 예수님께서 폐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외형적으로 구분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긴 보자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 속에 있는 속되고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그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가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짐승의 외형적인 구분을 폐기하셨습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외형적으로 구분했던 그 구분을 폐기하셨습니다. 외형적인 그 모든 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섬기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타락과 부패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외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짐승을 외형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돼지고기든 장어든 참치든 고등어든 낙지든 문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먹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먼저는 감사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마련해 준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표해야 좋습니다. 그 음식을 준비한 그 농부의 손길, 그 음식을 준비한 그 어부들의 손길, 그리고 그 음식을 준비한 배우자의 손길에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유를 얻었다 해서 무절제하게 식탐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절제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음식 규례가 어떻게 폐지되었고 또 여전히 살아있는 음식 규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음식 규례는 이제 전혀 없는 걸까요? 음식 규례의 그 정신은 이제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음식 규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음식 규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음식물에 대한 외형적인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거룩에 대한 요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음식물에 대한 자유와 생활의 거룩함은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는 것이 어떤 형제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술이나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얻은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신약의 음식 규례를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그 자유가 다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유대인이나 무슬림 같은 경우 대부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구약의 일부 혹은 구약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규례대로 여전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나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자라온 환경이나 양심상, 그리고 양심의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식물에 대한 그 구분에 대한 폐지를 하셨음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꺼리는 그 돼지고기나 선지해장국을 먹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고기를 싫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선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형제 자매의 식성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음식 규례를 지킨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 거룩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 안에서 음식 규례를 잘 실천하고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나 육신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이기에 참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후로도 쭉 그렇게 형제사랑의 그 형제사랑을 실천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구약의 음식 규례를 통해 거룩하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 규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우리가 얻은 이 유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담대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원주시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음식 규례를 그 자유함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